질의응답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질문과 답변 속에서 좋은 지혜를 얻으셔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짓기를 바라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공경하는 법사님과 도바님들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하며 그 감사한 마음 또한 부처님께 바칩니다. 저는 오랫동안 불교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근본적인 업보업장 소멸이 잘 안되는 것 같아 좌절감을 느끼던 차에 BTN에서 법사님 법문과 우리는 늘 바른 대로 이루고 있다 책을 통해 바른법연구원과 인연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저의 답답하고 폐쇄적인 마음을 시원하고 환하게 자유롭게 확 터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지난번 점검 이후 법사님 법문을 통하여 모든 힘들었던 삶은 부처님 공경이 아닌 아상을 키우는 나를 위한 기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누구의 탓도 아니고 영가도 아닌 바로 본인의 업이고 내가 스스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찰의 영가를 위한 기도와 보시를 했었는데 1주, 2주 주말 출가를 계속 할수록 공양금, 송금을 망설이게 되고 송금 안 하고도 마음이 든든해져서 신기했습니다. 또한 오랜 지병인 배에 가스가 차는 병이 법사님의 헌식 100일 기도 권유로 이제껏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헌식 기도 이후 가스 차는 병도, 높은 안압도, 불면증도, 영가에 대한 어떤 염려하는 생각도 없어졌습니다. 또한 진급이 안 돼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항상 좌절감이 있었는데 법사님 법문을 통해서 그것은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른 법과 선지식님 만나기 위한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일을 칠떡보다 주말 출가를 권유해 주셔서 이해하고 따른 결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에서의 근무 환경이 확연히 편안해졌습니다. 자신감과 존재감이 더해지고 좀 더 일찍 이 법을 만났으면 유능해져서 성공한 사회인이 되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요즘은 정년 퇴직 전이든 퇴직 후든 세세생생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전 복 많이 짓고 시봉 잘 하겠습니다 하며 밝고 명랑한 마음으로 출근합니다. 법사님께 점검 받고 싶습니다. 4월 27일 법사님 점검 때 받은 발언문이 돈 벌어 부처님 기쁘게 시봉 잘하게 했습니다 였는데 마음에 구체적으로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강경 수지 독송, 무주상 보시, 11조, 울력 등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많은데 분별이 생겨 선뜻 결정이 안 됩니다. 스스로 깨닫고 터득해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식님의 바른 가르침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별 뚜렷한 문제 없이 또 난제도 그렇게 심각한 난제도 체험하시지 않고요. 우여곡절도 없이 금강경 공부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그 질문이라는 것은 돈 벌어 부처님 기쁘게 시봉 잘하겠습니다. 요것이 마음에 잘 안 닿는다. 그것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것에 대한 설명을 아주 바로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공부해 오셨던 그 내용이 하도 검토할 것이 많은 것 같아서 지금 여기 공부해 오신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는 것도 우리 마음 닦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기회 주심에 이제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게 하는데 감사한 마음까지도 부처님께 바칩니다. 이랬어요. 이것은 철저히 아상을 없애는,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내가 감사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기가 쉽거든요. 근데 감사한 마음도 바칩니다 하시는 걸 보면은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분별심을 잘 바치는 그런 아주 바람직한 공부하는 자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2월부터 처음에 법당에 나오셨습니까? 네. 이제 법당에 나오신 지 얼마 오래되시진 않았네요. 네. 근데 이제 연속적인 주말 출가가 무척 힘겨웠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근데 이 힘겨웠다라는 뜻은 달리 말해서 복을 지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복 짓는다는 게 무엇이냐면은 자기 본능을 거슬리는 게 복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걷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싫어하지만은 자꾸 걸으면은 건강해진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즉 걷기 싫어하는 것이 본능이고 누워서 잠자고 싶은 것이 본능이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은 게 본능입니다. 근데 하기 싫은 거, 걷기 싫은 것을 걷고 또 잠자고 싶은 것을 안 자고 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은 것을 소식을 하고 여기 본능을 거스리는 건데 거스리는 것을 복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특히 이제 금강경 읽기도 싫습니다. 우리 본능적으로 금강경이라는 놈은 귀찮은 존재다 이거예요. 아삭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귀찮은 것을 거슬리고 오셨어요. 특히 금강경 읽기가 무척 싫었다. 주말 출가하셔서 차시 가행정진 이거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하고 했다라는 것은 부처님 전에 복을 지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냥 처음부터 탄탄대로를 가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하기 싫더라도 주말 출가도 하시고 칠독을 하기 싫더라도 하기 싫은 대로 그대로 내비두면 본능에 따라서 사는 삶이 되고 아삭을 키워가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을 거스리는 행위는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특히 금강경 공부가 하기 싫지만은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하기 싫은 그 마음을 바쳐가면서 열심히 했다는 것은 굉장히 부처님이 기뻐하실 그런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고 이제 그 뒤로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런 표현을 안 쓰셨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카페나 유튜브에서 법문을 수시로 들으시는 편입니까? 바른법 연구원 카페 조회수가 한 600회가 넘습니다. 그 댓글도 좀 쓰셨어요? 네, 댓글도 썼고요. 네. 그리고 평소에 이 카페에 들어가서 법문 듣고 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가 되시나요? 처음에는 막 출퇴근 시간까지도 하고 또 여름 휴가 한 2개월 그때 집중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주말 출가나 출근 때문에 못했던 거를 여름 휴가 기간에 집중적으로 정말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근데 진력 나거나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신심이 나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독이 들었다고 얘기할 정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지난주에도 그 진용순 뭐 대구에서 오신 그분이 아주 그 공부를 잘하셨더라고요. 근데 공부 잘하신 분들 되게 그 질문이나 또는 수행 발표를 들어보면은 이 카페에 들어가서 계속 빠져서 법문 듣는 그런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계세요. 이제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부처님을 향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게임 중독이나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 심지어는 뭐 마약 중독, 이건 굉장히 해롭습니다. 근데 난 이런 표현이 적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카페에 들어와서 법문 중독이라는 것은 뭐 참 생소한 표현인데 그건 중독이 아니라 그런데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이 카페에 빠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부처님과 만남을 이루어져서 아상은 소멸하고 중독이 되면 될수록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무슨 니코틴 중독 이런 것들은 빠져 들어갈 그 순간은 좋지만은 그 후유증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근데 이것은 빠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뒤가 더 맑고 깨끗하다는 점에서 중독이라는 표현은 적당하지 않다. 외래 그것은 굉장히 신심이 뻗어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으로 그런 분들은 예외 없이 아주 몸과 마음이 아주 가볍고 건강해진 이런 공통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아마 이 보살님도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주 그게 제일 공부 잘하는 뭐 요체라고 할지 관문이라고 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먼저 한번 질의응답의 질문자로서 한번 질문하신 적이 있었던 모양이시죠. 근데 이제 또 지금은 두 번째가 되시는 겁니까? 네. 근데 왜 창피해요? 죄송합니다. 뭐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을 근데 창피하다라고 쓰셨어요. 근데 창피한 것도 받치면서 이런 표현을 쓰실 만한데 왜 그때는 받치는 것을 안 쓰셨나요? 그때는 공부가 덜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창피도 받쳐야 된다고 그럽니다. 창피는 어떻게 보면 그 세상 사람들한테는 사람이 염치를 알고 창피를 알아야지. 이것은 창피도 모르는 뻔뻔한 사람한테 쓰는 이야기지만은 닦는 입장에서 그런 염치도 장애가 되고 창피도 장애가 된대요. 부처님 앞에서는 활짝 홀딱 벗고 용감하게 앞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합니다. 이제 혼자 있을 때 그 얘기입니다. 네. 뭐 여럿 있을 때는 다른 사람 듣는 사람을 고려해서 그렇게 뭐 용감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겠지만 혼자 있을 때는 부처님 앞에는 완전히 알몸이 되고 용감하게 또 솔직해져야 되고 근데 혼자 있을 때도 그렇게 잘 안 되는 수가 많아요. 근데 혼자 있을 때만이라도 그런 연습은 매우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절에 다니셨고 영가천도를 하셨던 모양이죠. 예, 했습니다. 영가천도 했는데 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 효과도 없다. 또는 영가천도 할 때는 조금 뭐 그럴듯하다가 조금 있더니 뭐 별로 모르겠더라. 뭐 또 아주 뭐 효과가 있대더라. 뭐 이런 분들도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쪽이었습니까? 특별한 그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영가천도는 몇 번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영가천도 저 사례를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사례를 할까 말까다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그 49제를 3년 동안 하는 절이 있습니다. 49제를 3년 한다라는 것은 49제를 49번 며칠간에 거쳐서 그러니까 49일 기도를 49번 하니까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매번 또 그 사례를 해야 되고 근데 이제 큰 돈은 아니고요. 처음에 그 기도 3년 기도 입제할 때 입제금 내고 이제 초제나 막제나 이런 때 또 대중공양을 올리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예. 근데 그 기도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또는 스님한테 맡겨놨습니까?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내고 뭐 참여만 하고 본인은 수행을 하십니까? 또는 제사만 지내고 맙니까? 거리가 멀어서 잘 가지도 못하고요. 입제 시켜놓고 집에서 지장경 독경하고 시간이 되면은 초제든 뭐 칠제든 참석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영가가 천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권선문에 그렇게 돼 있고 또 지장도 유명한 도량이고 그래서 관음기도도 많이 해보고 하다가 이제 또 이게 지장기도를 내가 너무 안 해서 그런가 싶기도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 생각보다 그렇게 그래도 아무튼 계속 하고는 있었는데 하여튼 바른법 연구원하고 그것도 이제 그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절에도 보시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마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복이 되더라도 되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상이 바로 없어진다라면 금생의 실감을 느끼는데 그 복 받는 것을, 아상을 없애는 그런 수행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즉 나 잘 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내 부모 잘 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아상을 속져 죽이는 그런 기도는 못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더니 역시 다르더라, 이런 실감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밝은 이들은 아상을 없애는 것을 가장 핵심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재지내는 것도 좋지만 또 수행을 하는 것도 좋지만 아상을 동반한 재, 아상을 동반한 선행, 아상을 동반한 수행은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상이 없도록 해라. 뭘 하든지, 죄를 지내더라도, 보시를 하더라도, 또 좋은 일을 하더라도, 수행을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아상이 없어지는 결과로 실감을 느끼고, 아상이 없어지는 순간 부처님의 광명이 임하시고 그것은 실감으로 나타납니다. 뭐 변화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공부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급 직장에 다니신 모양입니다. 네. 진급이 잘 안 됐었는데 뭐 그렇게 죄를 지내도 뭐 진급이 잘 안 되셨는데 요거 8개월 만에 어떻게 되셨다는 얘기입니까? 진급된 거는 아니고요. 제가 부족해서 마음이 건강하지도 못하고 유능하지도 못했는데 결국 그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고 제가 그만큼 부족해서 안 된 그런 거였고, 그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공부를 아니요, 잘했으면. 진급도 잘 됐어요. 이거 해보세요. 정말입니다. 근데 이제 진급이 안 되는 이유는 대개는 난 빽이 없어서, 또는 겸손한 분은 내가 무능해서 이렇게 하지만은 무능한 것도 아니고 빽이 없는 것도 아니랍니다.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대요. 자기 원하는 대로 되고 있대요. 근데 그렇게 안 좋은 쪽을 원하시지는 마시고요. 가능한 대로 내 속에 무한한 보배가 있으니까 무한한 보배를 찾겠다, 당연히 찾겠다, 찾는 권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선 제일 질문하시는 것에 대한 대답을 좀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점검을 받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은 4월 27일 날 아마 점검을 하셨던 모양이고, 그때 돈 벌어 부처님 시봉 잘하겠습니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게 마음에 와 안 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은, 한때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돈을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면 돈이 잘 안 벌린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길 바론,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론해야 돈이 벌릴 수 있다, 이런 표현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돈 벌어서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론,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길 바론, 이렇게 하시라고, 그 이제 선지식의 가르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생각해봐도 알아듣기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바로 그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제 정확히 얘기해서 이제 이런 보살님 같은 경우는 직장이 있으니까 돈을 벌 수가 있죠. 근데 직장이 없는 사람은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여기 돈 벌어서 부처님 시봉 잘하겠다라는 표현은 약간 수정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수정되어야 되느냐 하면, 돈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자기는 남편이 주는 돈만 갖고 사는 주부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부자가 되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원을 세워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돈을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자기는 직장이 없고 장사도 안 하니까 돈을 벌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주는 돈을 갖고 저축을 합니다. 얼마씩이라도 띄어서. 그럼 자기가 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개 돈을 만들면은 요걸 잘 놔뒀다가 남편이 어려울 때 도와준다든지, 자식이
자식한테 몰래 뭐 뒷받침을 해준다든지 되게 이렇게 하시면서 몰래 저축을 해두는 수가 있습니다. 즉 이기적인 목적으로 쓰는 거죠. 자기나 자기 가족으로 해서 쓰는 것은 다 이기적에 속합니다. 근데 가족도 모르고 저만 위해서 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족으로 해서 사는 사람은 그래도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그런데 가족보다도 부처님을 한번 드리기를 발언해봐라. 근데 자기만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면은 그저 자기 쓸 때는 기분 좋지만은 그렇게 맑은 마음이 안 듭니다. 상쾌한 기분도 안 듭니다. 환희심은 더더군다나 안 납니다. 가족으로 해서 쓸 때는 좀 낫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도 안 쓰고 가족으로 해서도 안 쓰고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고 바로 하면서 만들어둔 돈을 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부처님 드리는 마음으로 적선도 하고 부처님 드리는 마음으로 11조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순간 아상이 죽어요. 아상이 죽으면서 그게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작은 기쁨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돈 벌어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길 바로는 돈 버는 사람한테만 해당이 되지만 돈 벌어가 아니라 돈을 만들어서 나나 나 가족으로 해서 쓰기보다도 부처님 드리길 바로하면은 그리고 드리는 행위를 조금씩 하는 게 좋습니다. 부처님 드리는 기분으로 여러 사람한테 베푸는 게 있습니다. 대중공양을 하는 것도 거기에 하나 속합니다. 그럼 기쁨이 쌓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 그리고 돈 많이 만들면은 물론 뭐 자기 이쁜 사람한테도 줘야 되겠죠. 근데 그것만 다가 아니라 다만 얼마라도 띄어서 부처님께 공양하면 그 순간 아상이 높기 때문에 기쁨이 차츰차츰 쌓이고 요것을 또 받쳐가면서 금강경도 읽어가면서 한다라면 그 기쁨이 점점 커져요. 우선 생활이 아주 즐겁습니다. 근데 이 기쁨이 큰 복을 만듭니다. 부자를 만들어요. 일체유심조라고 우리가 늘 듣지 않습니까? 즉 다시 정리를 한다라면 돈을 만들어서 대개 만드는 이유는 버는 경우도 그렇고 돈 못 버는 사람도 하여튼 만들 수는 있습니다. 만드는 것은 대개 자기나 자기 가족으로 해서 쓰기 위해서 만드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만이라도 부처님 드리겠다는 마음을 해라. 그리고 일부라도 좋은 일을 연습을 해봐라. 그 순간 아상이 죽는다. 아상이 죽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게다가 금강경도 같이 읽어가면서 해보자. 나는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이다라는 말도 반복하면서 해보자. 그러면 더더욱 편안해지고 즐거워지고 나중에 반드시 금강경을 독송도 해가면서 보시도 해야 됩니다. 이 기쁨이 커지고 이 기쁨은 말하자면 법력이 됩니다. 이것은 가난이라는 어둠을 몰아내고 큰 풍요라는 축복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길이 무엇이냐? 좋은 일 한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아상을 죽여야 됩니다. 좋은 일 이코르는 아상을 반드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일도요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좋은 일 하는 수가 있어요. 또 좋은 일하고 티내잖아요. 그러면은 그의 아상을 완전히 소멸하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일 해도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시봉하기 위해서 발언할 때 더 아상이 진정으로 소멸이 되고 소멸이 되는 순간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그 기쁨은 기적을 창조합니다. 가난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면 이해가? 네, 알겠습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